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랫동안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새카맣게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유다 사람은 여전히 그 바사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도성 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도 역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의 삼촌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삼촌 부부가 그만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그 어린 에스를 거두어서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한편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제3년에 자기 나라의 부함과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왕 앞에 불러놓고 180일 동안 영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아하수르의 왕이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후가 철새 미인이므로 왕은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후 와스디는 콧대가 높은 여자였습니다. 내시가 왕후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전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도도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래? 내가 뭐 사람들의 눈여겨거리냐? 내가 그런 일까지 다 해야 되느냐? 왕후 와스디는 끝까지 왕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아하수르 왕은 마음속에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법률을 잘 아는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그때 한 대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왕후 와스디는 전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의 각 지방 관리들과 묵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전하께서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는 그 소문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전하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니 멸시와 분노가 각 가정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전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기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전하의 조서가 이 광대한 나라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아하수르의 왕의 노가 그치자
그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홧김에 실수를 저질렀구나.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살피니까 왕이 자꾸만 와스를 그리워하거든요.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황급히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를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실 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전하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대로 시행토록 하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로 출신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입니다. 처녀들은 아수르 왕 앞에 차례로 나아갈 때까지 12달 동안 자기 몸을 가꿨습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그 다음 6달 동안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차례차례 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녁에 왕의 침실에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이 사는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는 평생 왕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했을 뿐 별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습니다. 그의 미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마침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주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그때쯤 대궐 문지기로 취직을 합니다. 그 나라의 말단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당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그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발탁해서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그 대궐을 드나들 때마다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저 말단 공무원인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생각할 때 저 모르드게라는 놈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의 원수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 씨를 말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언제 죽이는 것이 좋을지 나를 잡으려고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본 결과 그 날짜가 12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옵니다. 전하, 한민족이 전하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는 달라서 전하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전하에게는 무익합니다. 전하께서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제가 1만 달란트를 전하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만의 말만 듣고 왕의 인장반지를 그곳에서 빼어서 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거라.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즉시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왕의 조서를 썼습니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바사제국의 127지방에 법령으로 공표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밖에서 대성통곡한다는 소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돌보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닥이 모르드게를 찾아가자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며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에스더가 직접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간청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 전해준 말을 듣고 하닥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하수르의 왕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직전 왕후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한 번 거절했다가 단번에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지엄한 국법이었습니다. 단 왕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면 예외적으로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였던 에스더를 바사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에스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높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셔서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당한 위기를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은 에스더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있다가 안뜰로 들어오는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숨이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원래 안 그래도 예쁜데 3일을 금식하고 나가니까 훨씬 더 날씬해졌습니다. 개미허리를 한 치맛자락을 바람에 하늘 날리면서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에스더를 보고서 왕이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홀린 듯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그냥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건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상냥하게 웃으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전하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의 살인 미소에 왕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봐라, 지금 너희는 당장 가서 하만을 급히 불러오거라.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왕의 기분이 좋아져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청이 도대체 무엇이요? 내가 다 허락하겠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왕에게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청의 청은 별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전하께 은혜를 입었고 전하께서 제 소청을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전하께서는 내일도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에게 분명 뭔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알려줌 하면서 자꾸 안 알려주니까 왕의 애간장이 녹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뭘 나에게 원하면서 저렇게 뜸을 들이는 것일까? 왕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해져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왕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대접을 하다니, 왕후도 나를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다니 내가 정말 출세하긴 출세했나 보구나. 하만이 기분이 좋아져서 대궐문을 나서는데 그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역시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재산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왕의 다른 대신과 모든 신하보다 자기에게 높은 벼슬에 앉혔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뿐이질 않은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전하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전하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나를 또 초청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문지기를 하는 모르드게라는 여성만 보면 내 기분이 다 잡힌다니까. 그놈만 보면 정말 소화가 되질 않아. 이런 고얀.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총리께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두고 내일 아침에 전하께 그 자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도록 구하십시오. 전하께서 당신의 청을 거절하실 뿐입니까? 그런 다음 전하와 함께 왕후의 잔치에 가서 즐겁게 즐기십시오. 옳거니 옳은 말이다.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모르드게 같은 놈 때문에 속상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인들에게 당장 자기 마당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희한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 신하들에게 궁중일기를 가지고 와서 그거라도 좀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궁중일기를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궁궐문을 지키고 있던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듣다가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내렸느냐.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나이다. 뭐라? 내 목숨을 살린 사람에게 내가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여봐라, 지금 뜰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를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왕궁 바깥들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구합니다. 하만이 바깥들에 서 있나이다. 들라하라.
하만이 들어가자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가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 나라에. 왕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나 보다. 그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전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전하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전하께서 타시는 말과 전하께서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전하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전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가만히 듣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당장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찾아갔다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자기는 그 앞에 말의 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대궐 문지기를 왕의 말에 태우고 이렇게 수산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굉장히 진귀한 광경입니다. 모든 수산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진귀한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하만은 온 수산성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 창피하고 굴욕적이어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분해서 자기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급히 돌아와서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만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오늘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시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왕후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만을 급히 데리고 그 잔치에 데리고 갔습니다. 왕과 하만이 또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허락하겠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소.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전하, 제가 전하께 은혜를 입었고 전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소첩의 간청이옵니다.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소첩의 소원이옵니다. 저와 제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한다 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께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한 일로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 에스더가 훌쩍훌쩍 하더니 손가락으로 하만을 가리킵니다. 내 대적, 내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사색이 되어서 바들바들 몸을 떱니다.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하만이 왕후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노했습니다. 그 노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 왕궁 후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된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애걸했습니다. 하만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에스더의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던 왕이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대노해서 외칩니다. 아니 지금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자 하는가?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되려면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겁니다.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호위무사들이 하만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워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 중 한 사람이 왕에게 고합니다. 전하, 하만이 높이가 50대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전하의 목숨을 살리려고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 장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거라. 지금 당장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날 왕은 하만의 그 대저택과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기가 사촌지간임을 밝히자 왕은 하만에게서 받은 그 인장반지를 도로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대궐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그 거대한 바사제국의 총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그래서 새로운 조서가 전국 각 지방에 내려졌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면 거기에 맞서서 싸우되 공격하여 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까지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기로 했던 그 12월 13일이 오히려 대적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에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자 온 수산성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크게 기뻐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환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오명이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읍마다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죽기로 예정됐던 12월 13일이 그들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는 잔칫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신약시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부추겨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사탄인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성을 한 바퀴 돌면서 환영 나온 백성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골고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은 순식간에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 알에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많은 죄인을 살리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기뻐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